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율법 즉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건과 그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으게 하시고 친히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절 12절에 그 장면이 소개되죠.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백성들이 산 아래에 모여 섰습니다. 이 산은 신의 산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산에 불이 붙어 충천하고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데, 실제로 산에 불이 붙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림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어둠과 구름과 흑암, 뒤에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그것이 덮였다. 어둠과 구름과 흑암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동반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백성들이 모인 곳에 짙은 구름이 덮여서 마치 컴컴한 밤처럼 사방이 어둠 속에 잠긴 그런 모습, 그런 상황을 설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짙은 구름 속에 인간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감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짙은 어둠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짙은 어둠 가운데에 방치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죠.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둠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사람, 어둠 때문에 낙심치 않고 그 어둠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계기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짙은 구름으로 모습을 감추신 하나님은 불길 중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끝에 보면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모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으로서 누구도 그 형상의 본체를 볼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들어서 또 말씀을 보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작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음성을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본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있는 의로운 사람, 완전한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율법을 통해서 만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또 그렇게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꾸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머릿속에 무슨 드라마나 영화처럼 하나님이 하얀 복장에 하얀 머리하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 통해서, 율법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3절 14절 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두 돌판에다 친히 써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수 있도록 교훈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주된 목적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단어로 표현하죠. 언약이라고 하는 거.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즉 십계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도록 행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앞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또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손 대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자녀들이 잘 돼야 되니까, 축복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가르치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르치도록 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또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언약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또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자손대대로 다 이렇게 교훈하게 하셨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계명을 친히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시고 교훈하게 하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십계명이 써주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경외한다고 대답하죠. 근데 삶의 실질적인 부분에서 정말로 경외하는가를 살펴보면 실제적인 삶에서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많지 않을 것이면 우리 자신 돌아봐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지키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경외합니다 하는 거, 그것이 진짜 경외하는 것입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죠. 또 위선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또 경외한다고 하면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냥 잔소리라고 여기고 그러면서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경외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 말이 진짜로 들릴까요? 그게 사실일까요? 정말로 경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 주신 십계명조차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우상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켜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진데 정말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휴일로 생각하고 그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 되어서 그날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10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대인계명이죠. 앞에 1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상대적으로 우리가 대신 계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읽을 때라도 또 말씀을 되새길 때라도.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라는 생각 잘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대인계명 또한 10계명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대인계명 또한 사람 경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 10가지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명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